오늘 말씀은 질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말씀 듣고 있으신 분들, 우리 해중 모임 가운데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셀에 배치해서 새가족반 과정을 다 마무리하신 분들은 등록을 하여서 마음껏 1부, 2부 예배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 당신이 절실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필요도 채움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구였어요. 오늘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필요가 무엇일까? 많고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질병이고, 질병에서의 진정한 구원, 치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픈 그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나만 아플 뿐만 아니라 투병 생활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은 아주 강력한 전통과 종교 생활에 이미 세뇌당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절대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거나 더 나은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말기 암 병동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2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결론 내리고 들어가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내리지 않으신 분들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삶의 충격이 클 것이고 생각보다 말씀 내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먼저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임의로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없어.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말했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자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행적, 습관,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관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4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일을?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믿음 있으시면 보인다고 얘기하셨네요. 예,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보이시고,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로 나로 말미암자께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러 오셨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러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은 보내심 받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1 한국 대사는 주1 한국 대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호세아 4장에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 백성은 망한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왜 망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도 될 것을 선택하고 허용하지 말아도 될 상황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이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탁월한 지식과 진리 가운데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했죠. 너가 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속아서 누가 선택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이죠. 누가 죄를 선택했죠? 사람이. 누가 그 일을 만들었죠? 사람이. 아멘. 이것이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절할 걸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마음껏 원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믿는 대로 가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가질 것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정확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목자와 리더와 교육자들과 수많은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도와줄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하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보거나 믿음이 없는 자로 보거나 믿음이 결핍된 빈약한 자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답시다. 나다. 나의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줄 거예요. 믿음이 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어요. 상처 쉽게 받지 마세요. 아주 어렵게 받는 사람이 되세요. 받으려면. 저는 안 받겠지만 아주 어렵게 상처받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 긴장하면 안 됩니다. 셀에서 상처받지 마세요. 리더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오면 튕기세요. 표준어 써야 되는데 반사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원하는 자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는 합당한 하늘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살지 마세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착하게 사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왜? 사람에게도 착하고 하나님께도 착하고 마귀에게도 착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똑똑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되세요. 아닌 건 아니야. 그건 그거야. 라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요것밖에 하지 못해, 좀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착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많이 아플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착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대신 선한 일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강한 자가 되십시오. 약한 자가 아니라 강력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산다면 너무 건강한 교회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10가지만 하겠습니까? 10,000가지를 하시겠습니까? 100가지요? 10,000가지요? 자, 그러면 강해지셔야 돼요. 강해지시도록 마음먹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요, 강하게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나가서 두루 행하사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질병을 주시지 않으시고 모두를 해방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하시다, 구원자. 아멘. 그리스도, 예,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우리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예,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구원하는 일들에 쉽게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마땅합니다. 땅난, 당연합니다. 중국인도 듣고 있으시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이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여러분 재산을 빼앗을 거예요, 죽입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게 할 겁니다. 건강을 빼앗을 거예요. 우애를 빼앗을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능하세요. 선택하셔야 돼요. 도둑이 와서 주는 인생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살 걸 선택할 것이에요? 죽을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어날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하고 안 되는갑다 하고 낙심하는 모드를 선택할 것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지 악한 목자이거나 방관하는 목자가 아니십니다. 살 걸 선택하겠는지 죽을 걸 선택하겠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것인지 그냥 무지하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가 선한 목자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거예요. 절대 이것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통독하고 암송까지 했지만 이 세 가지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질병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았습니다. 질병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잘 모르니까 그냥 친구처럼 여겨야 되죠. 여기서 내가 유익을 얻으니까 질병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꼈습니다. 질병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야죠.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말하는 더 풍성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지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첫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셋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였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여러분 제가 분당에 그때 살았는데 아이가 아파요. 열이 나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의원을 찾아다닙니다.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맘카페에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병원을 찾아가지고 줄기차게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조금 아프고 열나고 뭐 토하고 배가 아파하면 설사하면 무조건 그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불이 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엄마들이, 특별히 첫째 낳은 엄마들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왜? 한 번도 결혼 안 해봤고 한 번도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처음 해본 거잖아요. 저도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상당히 몰랐어요. 그렇다고 뭐 2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개척은 2번 하셔도 돼. 3번 하시고 4번 하셔도 돼.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구나. 질병은 내가 친절하게 우호적으로 맞닥뜨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고 이 치유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여겼느냐? 그 다음부터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병이 안 생겼어요? 아프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빛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빛 안에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질병이 함께 어깨동무한다? 말이 안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안 돼. 이런 어투로 얘기하셔야 돼요.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심령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저희는 병원 안 갔습니다. 둘째, 마땅하죠. 셋째, 마땅하죠. 셋째, 어느 날 기지가 너무 많아요. 기지가 누렇게 꽉 찼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하는 말, 얘 병원 한 번 안 왔어요? 네. 기지 파낸다고 수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형통한 선물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받을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치유를 믿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일으켜져서 형통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면 내가 저들에게 축복의 메신저가 될 것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 담대함, 두려움 없음.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10년 가까이 몸이 마비되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백하도록 가르치고요, 카톡으로 고백해야 될 문장도 보내주고요, 나를 따라 선포하라고 입술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입으로 소리 내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따라하는 신용도 했고 믿음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진전이 있었는데 진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로부터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이상하게 믿어서 온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전통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주소는 몰라. 주소는 모르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치유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꾸 제 생각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징계가 없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 성경 구절을 대뜸 끄집어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하기 히브리서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하필 아버지께서 하는 징계를 왜 질병으로 자꾸 여길까? 왜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지? 징계를 질병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징계를 말하면 질병이라고 생각해.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하면 육체란 말이 있잖아요 하면서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죠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를, 제가 톤이 높아지네. 죄송합니다. 왜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느냐고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 해보신 분들은 많은 가르치는 분들, 믿음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임의대로 선배로부터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은 질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질병과 그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만약에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다, 그러면 당뇨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뇨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가족이 당뇨병자니까 그럼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냐? 우리 가족을 지금 그렇게 여기는 거냐? 라고 동일시하더라고요.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걸 목격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또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니야. 이 징계라는 말이 뭐냐니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교훈, 훈계, 양육, 꾸지람, 이 말이야. 그건 질병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 전반적인 문맥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과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이것이 이 징계가 그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 채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이 파이데이라는 말이 또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교양이 파이데이라는 말을 써요. 그의 훈계, 가르침. 그런데 왜 이걸 다 질병을 가져갔습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질병을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질병이 하늘로부터 온 축복이다. 나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 한 0.1%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이 있는 한 절대 담대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사역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지를 둘 겁니다.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명확하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온갖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떤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합니다. 그는 빛의 아버지십니다. 질병은 빛이 아닙니다. 그건 어둠이에요. 아멘. 질병은 천국에서 온 선물이 아닙니다. 질병은 천국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점을 마련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알려면요, 여러분 질병의 근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라면? 네? 마귀로부터 왔습니까? 마귀가 질병을 줬나요? 할렐루야. 다 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있어서 들리진 않은데, 자, 우리 새가족반 1강 복음 메시지로 가시면 돼요. 질병은 어디서 왔냐? 죽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게 질병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들어왔죠? 죄로부터 들어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요. 사망의 세 종류가 있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토록 죽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함께 들어온 것이 뭐냐면 질병, 첩절함, 가난함, 저주, 분노, 다툼, 이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선물 세트로 같이 온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타파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된 것이죠? 죽음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셨나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양으로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서 건진받는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죽었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느냐? 질병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호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질병에 대해서 연민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연민하는 것과 질병에 대해서 연민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속량이란 책도 그렇고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의 저주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명명하신 구절입니다. 15절,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 이를 것이야. 그 저주가 무엇이죠?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받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자, 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거야. 가는 곳마다 저주받아요. 광주나 떡반죽거리기 저주를 받을 거야. 네 몸의 소생, 자녀들도 저주받고 토지도 저주받고 소와 네 재산도 저주받을 거야.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거야. 21절에 드디어 질병이 나옵니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갈 땅에서 마침내 멸할 것이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은 재앙. 27절 애굽의 종기, 치질도 여기서 나옵니다. 계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제가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질병에 짓눌릴 것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만 읽으면 두려워요. 왜? 율법의 저주가 나오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구약 백성들이. 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거든요.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왜?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니까. 와, 무서운 저주도 나옵니다. 33절에 네 토지와 네가 땀을 흘려서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어버리라, 빼앗아가 가리라. 열심히 일해도 이런 만큼 이득을 못 얻는다고,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참혹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매년마다 때마다 절기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값을 치르고 샀으니. 율법의 저주가 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 어떤 저주? 죽음, 질병, 가난, 풍재, 치질까지. 폐병, 열병, 염증. 재물을 합당하게 얻을 수 없는 그 아픈 그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이 친히 속량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왔고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은 절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시작. 18헬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기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겪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귀신 들려 앓는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귀신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어디는 성령, 어디는 인간의 영인데 여기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푸뉴마, 귀신 들려 앓는다 할 때 이 귀신 들리다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직역하면요, 영에 사로잡혀.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얘기고요. 꼬부라졌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예요. 이게 어떤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약함, 병, 질병, 겁, 소심함, 약한 마음. 보이십니까? 이게 질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영이, 이런 분위기가, 이걸 허용하는, 동의하는 순간 영은 마음껏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아담처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면 묵상할수록 받아들인 만큼 마음껏 날개를 치고 지배하고 살죠.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앓는 이 영, 약하고 질병, 겁내고 소심하고 자꾸 신경 쓰이고 하는 것들 끊어버리셔야 돼요. 걱정하는 습관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둡고 불평하고 뒷얘기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공을 발로 뻥 차듯이 떠나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에 속한 것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은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시고 합당하게 품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말씀 고백 많이 하세요. 믿고 고백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것이고요.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비형 간염을 걸렸던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형제가 치유, 성찬, 치유 이런 집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비형 간염이 치유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치유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랐죠. 그래요? 하면서 의사로부터 재검사 받읍시다. 검사가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기간을 다시 정하고 재검사 받기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음을 먹었죠. 녹음하리라. 검사를 맡고 온 다음에 또 그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통화하는 장면을 녹음을 했어요. 제가 그 녹음 파일을 오늘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는 그걸 들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치유받았어요. 그러면요, 이 치유받은 기쁨, 치유받은 이 복음의 정확한 지식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치유받도록 도와주고 훈련시켜주고 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도록 수많은 병든 자, 아픈 자, 고통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자를 기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 다 치유받아 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면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기를 멈추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갖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말뿐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로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질병 기미가 온다. 몸이 으시시하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이상한 소견이 온다. 그럼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아. 오늘 말씀 들은 거. 이건 기억하셔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참 이상하네. 내 몸에 질병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빛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마땅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질병은 어떻게 할까요? 기급을 합니다. 주랭랑 칩니다. 할렐루야. 꼭 경험해야 됩니까? 믿으십시오. 경험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마땅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아프거나 투병 중이신 분들 이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군분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진맥진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믿음이죠. 요한일서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확인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목사님, 반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의 가시가 질병은 아닙니까? 예, 성경 용례를 살펴보십시오. 가시라는 단어를, 그 동일한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가시가 어디에 나오는지, 히브리어에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보시면 그 가시는 질병이 아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주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동사는 허용동사와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저주와 질병과 진노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취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합당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이 더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질병 걸려 돌아가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우리는 절대 다스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참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확인하러 갈 필요 없어요. 확신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돌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분은 낫게 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 그랬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안 아픈 것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화장하고 쇠모임 하러 가는 것이죠. 오늘 비가 와서 예배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은 비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입니다. 합당한 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도위 박사님 아시죠? 호주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알렉산더 도위 박사님이 대서양을 지나갈 때 13번이나 파도가 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라고 하니까 멈춰버렸어요. 왜요? 그는 추워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줄 겁니다. 제가 한 35분 정도 말씀을 전했고요, 이 영상은 약 12분 될 것입니다. 12분 동안 사역자 아니에요. 목회자 아닙니다. 동일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식하고 사고방식으로 이걸 취하고 자기가 말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긴장이 풀려가지고요,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존중하지 않는 말을 막 쏟아내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자, 더 좋은 목소리였으면 좋겠는데 제 목소리로 자막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To see God's will come to pass, you have to be willing to look crazy. When Bud's wife Gina fell into a coma from a sudden stage 5 brain aneurysm, he did not care what the doctor's report said, or if his beliefs offended those around him. All Bud cared about was seeing God's will come to pass through his wife's full recovery. This is the story of how the friends and partners of Andrew Womack Ministries helped one family from Phoenix, Arizona, believe God's word in the midst of an impossible situation. This is the healing journey of Gina Boop. I get to the hospital, doctors are asking my dad questions. I reminded him, everything that we had read about healing, we need to stand on that. I was thinking, okay, with long life will I satisfy you? And I remember at the time I was thinking, okay, so this is not long life.
Dr. Sapphire goes in and he tells me that there's a Y in the back of her head. The aneurysm was right in between the Y. One goes to walking, one goes to talking. He said, which one do you want me to cut off? I remember in one of Andrew's teachings, he said, how you start a battle is usually how you finish it. So I thought, I've got to stand strong, and this is where I'll start from. And I said, cut off walking. It doesn't matter, she'll be fine. He said, no, she'll need assistance when she walks, if she ever walks again. And I said, no, Doc, she's been healed 2,000 years ago by Jesus Christ. She's going to be just fine. And he kind of looked at me with a blank stare. Knowing Gina's life depended on the Holy Spirit guiding the brain surgeons, Bud called his family physician, Dr. Douglas Bales, and had him talk with the head neurologist, Dr. Sapphire. Unknown to the neurologist at the time, Dr. Bales was also a fan of Andrew's teachings and believed wholeheartedly in the healing power of Jesus. He shared what was going on, said there's less than a 10% chance of living here based on what he could see. Explained the situation, what he was to do, and I said, Dr. Sapphire, can I pray with you? And so he prayed for him and said in his prayer something to the effect of, I think that you're going to go in, you're going to see things that you didn't think you'd see. It's going to turn out better than you thought you ever could have it turn out, and then it's going to be a miraculous result. I didn't know what Dr. Sapphire's religious background was, if he was even open, but he accepted and said okay, and walked into the operating room. When he came out, he said, we've made a giant leap forward, but 25% chance she makes it through the next 3 days. And I said, so you're saying I'm one of the 25? And he said, well, I guess, but she's gonna have seizures. And I said, no, Doc, she's not. She's not gonna have seizures. She's been healed by Jesus Christ 2,000 years ago. She's gonna be just fine. That night, I'm getting ready to go to sleep. I said, dear God, I need some visions of where are we going to be? What are we going to be doing? And I remember that night I went to sleep, and first thing I have a dream of is my wife and I walking through Costco. And I thought, oh wow, my favorite store. And then we're playing at the park with our dog Bentley, and we're throwing the ball and playing catch with him, and we're walking different places. And I remember waking up in the morning and just thinking, okay, I got this. the day after surgery, Bud had called Andrew Womack, and Andrew just prayed a beautiful prayer of faith and declaring Gene to be healed. Father, I speak encouragement to Bud, and I believe that there is just a gift of faith, your supernatural gift of faith, rising up on the inside of him to be able to look beyond every negative thing that is said, what he may see with his eyes. And Father, we've just believed your word, that you want us well, that you've already provided this for Gina. And so Bud and I agree, and we speak this healing into her body. And thank you. There were a lot of aspects as far as the prayer was concerned that I didn't quite understand, that he would be able to look past the doctor's reports. And I'm thinking, why are you telling me all this? Because she's healed, this is a done deal. I didn't realize that along the way there were these things that I would come up against and that I had to be prepared. We would put in Alan and Debbie Moore, and I was trying to figure where's she gathering her strength from. I just opened my Bible and I said, God, what is it that I need to know now? And he gave me Romans 8:6. Debbie, he said, you can do this carnally and bring death, or you can do this spiritually and bring life.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truth. And it was a black and white situation. Any negative thing or any negative people that are there, you need to either clear them out, or you need to, any negative thing that's spoken over Gina, you need to make sure you counteract that. Every day we'd go in there, okay, today she's gonna wake up. And if she didn't by the next day, okay, she's gonna wake up today. We just said that and expected it. We had a pictorial of Gina at the end of the bed, so each nurse knew, this is who you're dealing with. You're not dealing with what you see there in the bed. We look cuckoo to the doctors. I would rather us look cuckoo than lose my mom.
We had one doctor who came in the room with all of his interns, and he started speaking all this stuff about Gina. And I said, if you have anything else to say as far as Gina's concerned, say it outside the room, because none of that's going to happen to her. She's been healed by Jesus Christ. And when you walk away from this, you're going to go, holy cow, this is a miracle. And one of the nurses who was on the floor suggested that maybe the doctor would want to speak to me. He said, let me put it this way. She's the sickest patient in any hospital in the city of Phoenix right now. And he looked at me and he said, and I'm telling you, she is not walking out of this hospital alive. And I need your help in helping your friend accept that fact and come to terms with it. I remember thinking, man, you don't know my friend Bud. These are not things that he just, like beliefs that he just adopted in the last week or two since his wife got sick. These are things he's believed in for years. This is the way this man is wired. I've been in a lot of hospitals and I've been in a lot of hospital rooms, but that room was one of the most faith-filled environments I'd ever stepped into in my life. While holding on to the promise that God wanted Gina well, Bud only allowed visitors who believed the same. Of these visitors was his niece Jenny, whom Bud introduced to Andrew's teachings when she was pregnant with twins who were diagnosed with hypoplastic heart syndrome. Years later, with her twins alive and well, Jenny was happy to return the favor. I would just read over her all the time, scriptures, and we'd pray together. We'd pray Andrew's prayer over her, listen in scriptures, and then we would just share. We'd just share testimonies and how God's been such a blessing in our lives, and that's what we kind of focused on a lot. Jenny brought all the Andrew Wommack books. I mean, I busted through, you've already got it. There was a particular page in chapter 10 would speak directly to what I was looking for, so I took a picture of it. So each time I would have something come up, I'd go back down and I'd read that page again. From there, we believed that God had already provided her healing. It was just a matter of it manifesting into the physical, even if it took longer than, Jesus just raising her from the bed that she was in. One day we opened up her eyes and we're both just a foot away from her. And she goes like this and looks at both of us. I woke up and I'm like, what the heck? Why is he doing that? And then Rachel showed me, Mom, here's where you've been. I didn't realize that I'd been in a coma. I didn't realize that it had been weeks. After spending 6 grueling weeks in the hospital, Bud was finally able to bring Gina home, though a few symptoms still lingered from the brain aneurysm, which left her with a severely crossed eye and difficulty walking without assistance. Knowing that Jesus had paid for her complete healing, Bud and Rachel opted to give Gina their own form of rehab. Bud and Rachel began their occupational therapy, physical therapy, everything they did themselves. We went to a trainer, Lance Dreer, and he worked on every muscle that I had. Gina's a rare individual. She didn't take no as an answer. Anytime a person has a disability, the outlook is incredibly critical. Of course, their attitude was always positive, never saw it once negative. People would say she may walk, but she'll need assistance. And we were searching for those scriptures. Where's that partial healing that Jesus did? Where did he just kind of leave the blind man with one blind eye and one eye where he could see through? And oh, it's not there. When people were healed, they were healed completely. It's up to you to start acknowledging what God has done. And you stand up and take your authority and use some faith and begin to believe that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and speak to those cancers, curse it, resist the devil, and command him to get out of your life. Today, Gina is completely well. Not only can she walk without any assistance, her eyesight is completely normal, and there are no side effects left from her stage 5 brain aneurysm. Being nothing short of a miracle, her healing has left doctors both baffled and inspired. For someone even to survive a brain aneurysm is incredible. Okay, and if they do survive it and they don't have a limitation or they have a severe disability, is even more incredible, all right? But in her case, you look at her, you say, what happened? I can't really see that. He would go outside the room and he would say, Doc, there's gonna be a holy cow demonstration. As that was his famous sentence. We still laugh about it, but she definitely had a great outcome.
and say, this is the victory of a prayerful man. He had true faith in God. And he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his miraculous healing power. He was the key. He did that. The facts as presented to us by the world around us are not the facts. You know, the facts are what Scripture declares to be true. And Bud's story, I think, is an amazing encouragement and a reminder to us all to keep our eyes focused on the provision of God that's made through Jesus Christ. I think the only thing that I would share is how important it is that we renew our minds daily, that you learn and make it a part of you. I have since gotten married and I've had a baby, and she's coached me through my pregnancy and how to be a good wife and gives me advice. Life today, every day is an adventure. I don't look at each day and take it for granted. I have my wife, the love of my life. Well, yeah, as far as Costco is concerned, we've been back there several times. And Gina's story is just one example of the countless lives that have been restored through the free teachings made available through Andrew Wommack Ministries. 이 믿음은 금세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왔고 그런 믿음을 먹어왔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사고방식이 되었고 그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죠. 왜? 그것이 그렇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 평소에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전시가 오더라도 쉽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괜찮아요. 지금부터 믿음을 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선물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간정 영상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치유 간정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죠. 간사님 지금 수고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간정 영상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그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 박혜인 실장님, 그가 치유받았던 근거로 제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의식하고 있죠.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일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했고,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죠. 왜? 그는 말씀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해방되었네.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지.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아멘. 일어나십시다.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분위기.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이야기.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말씀은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말씀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상상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세요. 치유되도록 내가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그들이 낫는 것이 당연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고침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